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자의 구원 계획, 은혜로 선택된 자, 선택된 남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9장, 10장, 오늘은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또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큰 관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 큰 주제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한 문제는 이렇게 길게 바울이 다룰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대인을 이렇게 언약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요. 언약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도 보내주시고 또 이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복만큼을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사로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역사도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고 또 그들을 택했던 하나님의 택함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이죠. 특히 오늘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을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버리시지 않았고, 또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셨는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이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유대인 선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이 어느 민족 출신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선례가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는 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인을 선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두로의 공주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숭배가 아주 이렇게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들이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이죠. 아합과 그 바알 숭배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그래서 엘리야가 느끼기에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래서 그 나만 남아 있는데 그 목숨조차도 그 엘리야와 아합과 그의 주위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 엘리야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씨가 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시대는 가고 바알 시대가 온 것 같은 그런 낙심되고 절망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어디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내가는 누구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선택을 위하여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7,000명의 사람, 엘리야의 시대에 남아있었던 그 7,000명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7,000명의 사람이 어떻게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들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남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7,000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7,000명에게 그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인해서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씨가 마르고 바알 숭배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9절입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여호와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유대인 선택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쉽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바알 시대처럼 그 아합 시대처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함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 유대인 역사에 성공하고 계시고 또 성공하시고 또 성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한 사람인 바울도 택하시고 또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거절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남은 유대인들이 있고 놀랍게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명맥이 다 끊어진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남은 자였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교회가 맥이 끊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이 교회의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또 교회가 참 이렇게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교회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이 모습이지만 이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패함 없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주권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주권적 역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의 역사가 실패가 없고 또 그 실패 없는 주권적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그 대단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이 참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결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늘 은혜를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셨던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우리 예배 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힘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누군가는 저 사람이 너무 완악해, 저 사람은 너무 구원에서 멀어,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고자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실패하지 않는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 소망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저 사람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우리가 미리 단정해서 낙심하거나 이렇게 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라면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선택에 주권적 선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이 역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을 들고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역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가 이렇게 늘 참 제약을 받고 집회할 때마다 또 참 불안감을 느끼고 또 그런 속에서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또 기도가 또 눈치가 보이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렇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지만 이런 속에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